여러분, 요엘서는 총 3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3개의 장이고 아주 짧습니다. 선지자 요엘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요엘서 1장으로 가봐요. 요엘에다가 줄을 딱 그어놓고 이름의 뜻을 써넣으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1장 1절 이렇게 써있죠.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부두엘, 요엘의 아버지여요. 그 이름의 뜻도 거기다 써넣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다시 말해, 그 아버지도 이름의 뜻이 좋고 그 아들도 좋은 거 봐서 이 집은 믿음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엘에게 임했듯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엘서 오늘 읽은 2장을 이해하려면 1장을 알아야 되거든요. 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뭘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여기 팥중이도요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이에요. 이것이 확 오더니 농작물을 먹었대요. 그러면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메뚜기가 막 수억 마리가 때로 날라오더니 남은 걸 또 먹었어요. 그런데 메뚜기가 지나간 다음에 느치가 오더니, 이것도 메뚜기과의 곤충인데 느치가 오더니 또 확 먹었어요. 느치가 지나간 다음에 황충이 오더니 또 확 먹었대요. 이것은 완전히 망한 걸 의미하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사기꾼이 붙어가지고 또 사기를 당하고 거기에다가 병이 걸려서 또 돈이 다 나가고 거기에다가 이 사고가 나가지고 또 다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처참한 상태입니까?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울어야 사는데 울어야 될 때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라는 거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바벨론인데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망시킬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그들이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하얗게 되었도다. 참 고통스러운 거죠. 8절 봐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처녀가 좋은 신랑감을 만났단 말이죠.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는데 중간에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처녀의 애국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처녀가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같이 울어라. 9절.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소제는 아시다시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 전제는 포도주로 부어드리는 제사거든요. 다시 말해 흉년이 왔기 때문에 소제 드리고 전제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아픔, 드릴 게 없는 그 아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완전한 망,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여러분 1장에서 쫄딱 망한 걸 봐야 2장에서 회복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때 당시 유다 왕이 요아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예후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합의 딸 아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달라. 그런데 아달라를 몰아내고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요아스를 왕을 세우는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으로 요아스를 세울 때 요아스의 나이가 7살이었어요. 7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섭정을 합니다. 섭정이 뭔지 알죠? 대신 이렇게 다스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좋았어요. 이 아합의 딸이 우상 숭배했던 것, 바알신을 섬겼던 것 다 제거하고 바르게 믿으려고 막 정리정돈하고 영적으로 대청소하고 나라도 회복되고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게 되니까 이 요아스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이교 우상숭배를 다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왕이 타락하니까 그 순간 백성들도 타락하기 시작했고,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변 국가에 힘을 줘서 이것저것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살 수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지 몰라도 하나님 떠난 영혼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엘서 2장 12절을 한번 봐요. 믿음으로 받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집중하고 더 집중하고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아멘으로 받아 먹으셔서 여러분 인생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늦었다는 거요, 안 늦었다는 거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요. 이제라도. 너희들 힘들지, 고통스럽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진짜로 돌아와라 이 소리예요. 적당히 돌아오지 말고 진짜로 돌아와라. 여러분, 옷을 찢은 예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옷을 찢는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보는데, 옷을 찢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을 찢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찢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가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성도를 위해 죄종들이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성도들이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저는 날마다 교회 나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딴 사람 생각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딴 생각하며 여러분 딴 힘으로 살았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 모든 것 다 주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와서 마음을 찢으면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내게 돌아와서 마음을 찢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는 방법은 교회들이 회개가 일어나면 이 나라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와 함께가 사는 방법은 너나 할 것 없이 회개의 영이 임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가슴을 찢으며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정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찢어야죠. 그래서 2장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러분, 결혼하면 1년 동안 안 나오게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지 말고 그냥 나오래. 다 나오고 소집하라는 거예요. 다 모여서 기도해라. 다 회개해라.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여러분, 뭔가 자꾸 막힐 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18절 오늘 본문. 그때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너희가 부르짖으면,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금식하고 나를 찾으면, 이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이 있나 없나 봐요.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우리 주님이 우리가 흡족하실 만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봐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쳐들어온 군인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 어려움 당하는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해 주실 줄 믿고 또한 영적으로 보면 이미 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성도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전체적으로 회복된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의미하죠. 다 힘이 나고 있어요.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서도 견뎌냈던 나라. 여러분, 6.25의 잿더미에서도 다시 일어났던 나라. 보릿고개를 잘 극복했던 나라. 전화위복 삼은 나라 아닙니까? IMF의 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극복한 나라. 할렐루야.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해 주시니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 돼요. 그래, 한번 해보자. 또 한번 해보자.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나라도 기도해야 우리나라가 살지, 우리 교회가 살지, 우리 가정이 살지. 여러분, 지금 그때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한번 따라해봐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스라엘 7대 절기 따라해봐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속죄일. 이렇게 이제 3대 절기를 플러스해서 4개를 포함하면 7대 절기가 돼요. 구약의 절기는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도 있고 성취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같은 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 문에 인방과 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기에 여러분과 저는 모든 죄 사함 받고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유월이 넘을 월자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은 마지막에 하고 이 수장절 있죠. 수장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왔던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밖에다가 장막을 쳐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는 거예요. 쓴나물도 먹기도 하고. 그것은 뭘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를 의미합니다.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무교절 있죠. 무교절. 무교병이란 거기에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 그것은 성도의 거룩함, 성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함과 성화. 초실절 있죠. 유월절 지난 후 안식일 다음 날, 이게 초실절인데요. 그게 우리로 얘기하면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게 초실절이야. 초실절.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그 의미합니다. 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맥주감사주일은 이 다른 말로 이렇게 불려요. 맥주절 한번 따라해요.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그러니까 맥주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맥주절이요, 사실은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이 뭐냐? 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오순절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같은 건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오순절과 성령 강림주일과 맥주절을 분리시켰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리 타작 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맥주감사주일이 있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가리켜 절기의 토착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어. 이렇게 다른 데는 분리시키지 않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래도 여러분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를 더 할 수 있는 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이 그나마 이 정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말했죠, 오순절과
맥주 감사주일은 같은 날이라고 그랬죠. 원래 같은 날인데, 그래서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이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 인용해요. 그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이 말씀을 통해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후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앞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회복되고 좋아진다는 걸 말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좋은 만남이 있고, 이것도 복이지만 그렇게 살아봤자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복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복이에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들어가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 내가 성전되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 후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햇볕 주시고 여건 주셔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진짜 감사는 성령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 그게 가장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계시면 여리고의 동시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심으로 성령이 오셨으니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하나님이신데, 그분은요 편재성이 있어요. 제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계시고 요 길 건너 갈마로 교회도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랑 사이좋게 지내자, 나랑 사랑을 나누자, 나는 너희를 위해 아들까지 줬고 생명까지 주었으며 나는 너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었다,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를 구원했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앞으로도 함께 계시겠구나, 나도 앞으로 계속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